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제가 부산역에서 이제 잠깐 동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다른 데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역전에 들어서는데 그 마치 거의 죽은 것 같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주변에는 꽤나 오래된 우유, 빵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고 얼굴을 완전히 덮은 채 잠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혹시나 이게 좀 흔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계속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광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부모들과 같이 어린이날이니까 아주 그냥 너무나 재미있게, 그래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보면 요즘의 부모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온통 주목을 하면서 그렇게 맞춰주는지 그런 것이 너무나 참 귀하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던 중에 문득 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저렇게 아이들이 원하면은 다 저렇게 들어주고 저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도 불러보지 못하고 아빠도 불러보지 못한 아이들. 이 어린이날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지내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 역전에서부터는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오늘 더 하나님 앞에서 우네요. 참 이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제가 때로 새벽에 밤중에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면 제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집 앞에서 저 아이가 혹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머무를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 안수 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들이. 이때 유대인들은 유대인 부모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아이를 안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능력 있는 분, 또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모여서 많은 환자도 치료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의욕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제 막 데리고 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 이제 안정감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노하신 것은 상당히 화를 내신 걸 뜻합니다. 그냥 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막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 왜 그래? 애들이 오는 거를 막지 마. 그러시더니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그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 그려지시죠. 제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오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어떨 때는 서로 막 안기면은, 그러면은 엄마는 목사님 피곤해 그러지 마 이러면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안으면서 이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들을 마치 제가 기도하듯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절에는요, 로마 법은 상당히 아버지가 절대 권위가 보장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약하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뭐 좀 부담스럽다든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여도 괜찮은 그런 절대적 권위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른들이 많이 모인 그 중심에 아이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때의 그 문화 속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또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보면 아이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일대의 그 사회적 제도와 의식 속에서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주문인 거예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든지. 이것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드리니까 예배 준비하라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라고 물어서 굳이 그 답을 원한다면,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예요? 왜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모와 아이들의 문제를 좀 다룬다면, 부모가 좋은 본이 못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손을 좀 들어준다면 아이들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꾸 제 목이 메요.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매를 맞고, 그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떨리고 막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로 제가 어제부터 막 준비를 정말 잘했는데 이게 자꾸 이게 감정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너무 많은데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그거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외우라 그러고 또 이제 하루에 몇 장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거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큰 착각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큰 착각이라고 써놨는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색을 있는 펜으로다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자녀에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나는 안 하고 아이들에게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 한 절 암송 안 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는데 아이에게만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종주먹을 대고 막 압박을 하고 막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체면 세워주려고 저길로 쫙 빼돌렸어요. 우리 아이들 자리도 참 컸었네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게 빈자리도 듬성듬성. 그러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려면은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게 되지 않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의 교육인 정말 아이들을 천재로 만든다는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딱 걸리죠,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태신앙인데 교회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찍이부터 성경 암송 딸딸 외우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게 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한 뒤에 거기서 건강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먹여야지 되는데 기술로만 하니까 여러분 오늘의 모든 신앙이 다 계산이에요. 다 계산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애가 잘 되고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교육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이 흘려보내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는 그런 말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랬어.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이 이 시편 40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원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여러분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양보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이런 것들을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잘했으면은 야 잘했다. 린나이 스케이트가 뭐 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 달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바퀴 달린 거예요? 예. 아니 제 집 주변에 저 집사장에 이렇게 뭐 자동차 같이 생긴 건 그 이름 뭐예요?
자동차 같이 바퀴가 4개 달리고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응? 전동, 예, 전동 킥보드인가. 그거는 엄청 비싸다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한 6개월 이상 주차장에 있는데 누구도 가져가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사람들 저런 것도 잊어버리면 그만 이러는구나. 또 하나는, 야, 얘 여기 아파트가 정직하네. 저렇게 좋은 거를 새 것도 거의 새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에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 혼자. 누구 주인도 없이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아이들에게 계산법을 가르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너가 이렇게 했고 엄마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는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바탕에서부터 아이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너는 안 해내냐고, 정말 이 무슨 투성이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었는가. 응?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제 엄마에게 하는 얘기로 듣지 말고 내가 결혼하면 할 얘기도 하려고 깊이 듣는 거지. 이제 알았어? 우리 민수, 현수도 다 이제 저렇게 컸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퍽퍽 크는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 암송 하나 하고 깨면서도 암송 하고서 깨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잊고 그냥 제가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러는 걸 느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딱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이걸 막 스쳐갔는데, 어머, 이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대로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본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교육도 절대로, 지금은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의 그 쟁쟁거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지만 절대로 그게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손을 써야 돼. 부모 여러분, 빨리빨리 손을 쓰라고. 마귀가 죄를 가르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된다고. 아이에게 일찍이 말씀을 막 먹이고 암송하게 하고 빨리 손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죄를 가르친다. 여러분들, 그 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 아버지 뜻을 우리 그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강조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마귀가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돼. 부모 여러분이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지금 좀 늦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했던 것을 여러분의 우리 주일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거를 꼭 나눠줘야 되는데 하고 또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영권도 있고 유능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만큼 훌륭하다면 이건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연약함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일에. 그렇죠? 연약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속거든요. 아우 저분은 참 이래 훌륭해.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또 영권이 있어. 이러니까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스물스물 같이 자라고 있는 이 연약함 정도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의 것만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이 연약함이 있어서 치명적으로 실수한다는 것을 제가 이 지난 수요일에 기도원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올무가 되었다는, 그 연약함이 결국 올무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뭐 잘한다고 그것만 키워주지 말고 이쪽에서 함께 같이 자라고 있는 연약함을 일찍이 그걸 보고 그것을 뽑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게 하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점점 어른이 되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노인이 될 것도 예비를 해야 돼요. 예? 저는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살으려고 하는 건 훗날 여러분에게 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건강을 잘 유지해서 정신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 고집만 남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되어야죠. 어린아이가 같이. 노인이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어린애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같이 더 순수해지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너희들이 본이 되지 않는 어떤 교육도 절대로 그 교육은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좋은 성품을 좋은 성품이 자라도록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고질적인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고난 천성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요. 이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균형이 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네가 걱정이 됐어. 왜요, 아버지? 제가 뭐 사고라도 났을까 봐요? 아니, 너의 그 고결함을 사회생활 하다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을 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품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육해야지 될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의 이 깨끗함이, 이 순수함이 퇴색될까 봐 여러분 고민해 봤나요? 아이들에게 뭐 이 어려움이 잠깐씩 있는 것은 속상하고 이렇지만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이것이 오늘 학교 생활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꾀가 일어나고, 얘는 꾀도 없었던 애인데 계산을 하고 머리를 막 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낯설고 그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해야지 돼요.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품은 신앙에도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가족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은 학교 갈 때도 자기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뭐 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안 나와야 될 게 나오면 당신이 그걸 좀 지적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아내가 뭐 남편한테 뭐 얘기하고 그러면 싸움이 나는 확률이 많잖아요.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근데 나 좀 따라가서 매일 같이 출근해갖고 내가 안 해야 되는 걸 한다든지 이러면 좀 당신이 지적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고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그런 좋은 성품, 그런 좋은 성품. 제가 이제 이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대구에 가서 한번 이렇게 드리면은 여기서 나누었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이가 식사를 하는데 빨리 가서 수영해야 되는데 수영 시간을 늦는데 식사를 늦게 한다고 막 안달을 하다가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이튿날 예배를 드리면서 절을 꺼냈죠. 절을. 아무개가 나를 닮아가지고 야채 좋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게 좋은데 나쁜 것도 닮았네. 그러면서 기도원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나쁜 것도 닮았네. 그 조급함.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이 시간이 늦으면은 막 조급하고 이런 나의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2주간 내가 체크를 받았다. 근데 네가 그 체크를 너 그런 것도 흘러갔네. 이 원조는 나야 나.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너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이런 조급함이 있어. 이랬더니 말씀을 듣다 말고 미투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래? 근데 너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나한테 흘러간 거야. 내가 원죄인이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자기 조급함을 인정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좀 다 협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금방은 안 고쳐지는데 오늘 집중 기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어디 안 간다고 막 시간 재면서 짜증내고 이러면은 그때 올무 이렇게 깨우쳐주라 그랬어요. 응? 그 올무 있잖아요. 기도원이가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올무가 됐잖아요. 그 연약함 그런 것 같이 이게 연약함이 나중에 그래서 너가 이 다음에 장가 가면은 아이가 막 이러면 어떻게 그랬더니 그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도와주라고 올무라 그러면 너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고쳐가자. 근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게 흘러갈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 더 주목하세요. 그거 점수 덜 맞아온 것, 더 맞아온 것에 주목하지 말고 성품을 더 주목하세요. 여러분, 공부 잘못했다고 가정 어려워지는 건 없어요. 성품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꼭 가르치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 대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가 오면은 그날 배운 조직 신학이고 뭐고 다 애들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막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고 막 뭐 이해되든 안 되든 내 칙으로 막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간 날을 확인하는 방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더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온 애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 근데 어떤 아이는 습관이 잘못돼서 막 움직이고 하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다 깨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 선생님 말씀 뭐가 남았어? 나눠줘. 엄마 아빠한테 나눠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리한 지성을 가르쳐야 돼요. 예리한 지성을 가르쳐야 돼요. 예리한 분별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에도 정말 책을 읽고 나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막 키워줘야 돼.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너희가 뭘 잘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도 같이 듣게 되겠습니다만 성품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성품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 꼭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10분 이상씩은 꼭 성품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스트의 그 전산학과 교수님, 이분이 자기 아들이 자기 닮을까봐 분만실에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를 안 닮고 예수님 좀 꼭 닮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그분 표현으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제 뭐 특강도 하러 오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외국인 교회를 하시니까 자주 못 오시는데 그때 그분 표현으로 한 2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핏덩이를 안고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저의 성품을 안 닮고 예수님만 꼭 닮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교수님 표현으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애들이 반등신인 같이 착하대요. 진짜 그렇게 착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들 둘인데 정말 착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그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에 예민하게 깨어 기도하고 교육했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제 훈련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절제 훈련. 여러분, 이 절제 훈련이 안 된 아이들, 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남편을 탐내고 이런 것이 요즘 시대의 뭐 유행처럼 이 세상이 음란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심리학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조성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한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백지에 깨끗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이에게 형 거를 달라 그러면은 이쁘니까 좀 줘, 네가 양보해, 네가 줘 하면서 이 아이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 교육에 여러분 중요하게 들어있고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동생이니까 줘 막 이러면 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계의 중요성이 없어서 네 거도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 거도 내가 다 가져야 되고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이 젊은 부부는 이제 아이가 동생이 형 거를 막 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건 형 거야. 왜 네가 그걸 달라 그래? 절대 안 돼. 그러나 꼭 필요하면 형한테 먼저 네가 동생이 너무 요걸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줄 수 있겠니를 물어보고, 그리고 5분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감사를 가리키고 그리고 얼른 잘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있을 법한 거, 야 줘 이렇게 흔히 있을 법한 거를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부부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을 여러분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노를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그게 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주면 그 아이는 절제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정해서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래서 이 절제를 훈련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돈 10,000원씩을 주면서 오늘은 저금하지 말고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를 사 먹어봐. 그랬더니 그 먹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닭꼬치, 자기는 닭꼬치 좋아한다고 막 가서 닭꼬치가 얼마냐니까 3,000원이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왜? 그랬더니 너무 비싸대요. 그럼 자기 7,000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고마웠어요. 요즘 애들이 막 돈 많은도 막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걔는 절대 용돈 700원씩 준다니까요. 여러분 막 저는 막 너무 고맙다. 야 이렇게 많이 줘도 되겠냐. 700원씩이나 주고 이래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그냥 너무 먹고 싶으니까 사 먹을 수도 있어야 돼. 너의 그 절약 정신은 좋은데, 근데 둘째는 돈 만 원 주면 그냥 다 남 사주고 다 쓰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이게 여러분은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일찍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하나 잘못된 거, 이게 이제 좋은 성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우는 문제. 여러분, 물론 아이가 땡깡을 부리듯이 우는 것은 그대로 두면 안 되지만, 우리 한국 교육은 울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갔다 왔을 때 남자가 그런 가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지. 근데 눈물이 없는 아이, 이건 상당히 정서적으로 아픈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학교 갔다 와서 너무 속상해서 자기 문 걸어 잠그고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울고 나왔을 때 그래 조금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 그래 실컷 울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웃을 수 있고, 울고 웃는 이 감정의 이 균형을 잘 줘야지 되는데, 우리 한국의 이 교육에 많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군성교를 함께 했던, 싱어를 했던 자매가 어릴 때 유치원에 가서 상처를 받고 나서 한 번도 눈물이 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 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자기는 유치원 때 이후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게 뭐냐? 유치원 때 유치원 원장님이 자기를 예쁘다고 안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자지러지게 울면서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죠.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원장이 깨끗하지 않은 채로 얘를 안았기 때문에 얘가 막 자지러지게 울었다는 거예요. 아주 집안도 훌륭한 집안이에요. 이만 다 알 수 있는 연구단. 그런데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잘.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울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회복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흐르도록 해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교육의 이 한계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제가 그것을 수요일에 다뤘죠.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게 킹 학문이에요. 이 신학은 하나님 말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혜예요. 모든 지식과 학문을 뛰어넘는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이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성품을 갖도록 키워야 되고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제의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만 하면, 그걸 하면 또 이제 계속 구체적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 부분은 기도회 인도할 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못 듣는, 기도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희은이는 아주 더 어릴 때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외국에서 이게 공부를 하신 분이 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특별한 음색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부모는 기도해야 되냐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재능이 잘 키워질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시인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다가 이게 맑잖아요, 아이가. 이 아이 맑아요. 한 번은요, 주일날 우리가 아무 생각도 모르고 니네처럼 뽀로로 보고 있어요. 어릴 때 그랬더니 안 보고 있어요. 왜 안 봐? 가서 같이 봐. 그랬더니 우리 진짜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미안하다. 어릴 때. 여러분, 이게 영이 맑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놀랄만한 음색이죠, 여러분. 저 뭐 음반 나오는 애다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게 일찍이 발견될 때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요.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으셔서 모든 문화와 모든 각 분야에 뭐 지식이든지 모든 분야에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